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에 누구를 데려올 것인지 또 함께 나눴었고, 아니면 알파의 게스트를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지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작정한 그 친구나 가족 또 이런 분들과 또 어떻게 대화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나누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 작정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런 친구를, 이런 가족을 지금 전도축제에 초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9월 12일, 13일 있고, 그 전주에 우리 또 알파 초대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우리 여러분들 알파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또 알파로 초대하시고, 9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또 7시에 있고, 그 다음에 9월 13일 또 여러분들 오전 1부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4부까지 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 이제 안재우 소장님이라고 복화수를 하시는 우리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13일 그때 다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다 초대하셔도 되고, 그리고 9월 13일 날 저녁에 또 이곳에서 혹여나 나는 다 못 초대했다, 영화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13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또 상영하고 같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또 이웃들 초대하셔서 새생명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후임 목사님, 황보현 목사님,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그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군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이제 하늘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택 목사님이 올해 은퇴하시면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참 크신 분이
저보다 훨씬 키도 크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크시고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크신 분인데 제가 그 후임으로 온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종종 앞으로 또 그렇게 자주는 아니겠지만 한 번씩 사부 예배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목사님도 광고를 하셨지만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그 광고 중에 신의 악단을 상영한다는 그 말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에서도 신의 악단을 좀 보려고 막 찾아봐도 넷플릭스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못 보고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또 보게 되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 되겠네요. 우리 하누리 교회는 매년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죠. 우리는 평소에 전도를 좀 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지만 이렇게 새생명 축제라는 그 전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에라도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고 또 내가 누구를 초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새생명 축제 이 기간이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죠. 특히 이제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늘의 교회 성도들만 만나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까지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를 못 하시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해 주는 분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핑계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서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병과 예레미야병을 앓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모세병과 예레미야병이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시키는데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병, 모세병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하여 내라 했는데 이 모세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몇 번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다가 끝까지 모세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발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이제 억지로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적어 놓으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찾습니까? 모릅니까? 핑계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전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댈 수도 있습니다. 핑계거리를 대면서 나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자꾸 이제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전도한다고 큰 박해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그 번거로움, 이것이 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는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부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간다는 것, 특히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냥 막 함께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가서 놀면서 사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연예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 그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데,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참 그게 이야기가 자꾸 끊기고 진도가 없습니다. 그게 참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통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제자훈련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자훈련 받은 사람? 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나의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역시 너희에게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늘 이 소망에 관한 것, 우리의 앞으로의 천국의 소망, 또 복음에 관하여 묻는 것을,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면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 때에 내가 좀 참고 견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역시 내가 참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좀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리고 싶지 않고, 또 이제 전도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방해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가슴이 떨려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가로막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의 목사님 중에서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도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밤에 이제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 절벽 끝에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성봉 목사님은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또 부흥사가 되어서 초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자신감 없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전도자로 사용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가 질병을 두려워하면, 환자를 두려워하거나 질병을 두려워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칠 수가 없죠. 목사가 설교를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목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괴롭게 여긴다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전도자가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는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그는 평생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가 그에게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이 없이 전도하는 그 자체를,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 자체를 자신에게 보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 같이 전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가 하기 싫은 것 또는 두렵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개역개정으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보상이 없어도 또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없어도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도 다 포기하고 다른 보상을 받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과 고난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5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았던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며 그 공회를 떠나게 됐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한 영혼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내 영혼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생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였습니다. 저도 대학부에 다녔거든요. 대학부에서 이제 하루는 주일날 다 시내로 나가서 전도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한 사람, 후배 한 사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저도 역시 그때는 선배 축에 속했기 때문에 후배 한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아주 사역리 가지고 아주 자신감 있게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후배에게 너도 한번 해보라 하고 이랬는데 제 후배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형 안 하면 안 돼요. 형이 너무 잘하시는데 저 대신 형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두려워하고 막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시켰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후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막 기가 살았습니다. 너무 신난 겁니다. 아주 신나서 형 이제 나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모든 대학부 학생들이 다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아주 씩씩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는 어떤 줄 압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신나해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그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들어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각자 2사람씩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기쁨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전도하러 다녀온 제자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이런 기쁨의 보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보상도 또한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님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포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이지 못했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이제 사그라들고 모임이 조금씩 허용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이렇게 침체 이것은 이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보드게임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아시죠? 좋아하는 사람 많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보드게임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드게임은 아주 집중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주 건전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드게임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동호회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모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참석을 하지 못했죠. 어쩔 수 없이 보드게임 동호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월요일 날 모일 수 있는 그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보드게임 하다가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아니라도 수시로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놀다가 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또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목사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예, 보드게임 동아리가 그 보드게임 동호회가 포항에서 제일 큰 동호회가 되었던 것, 그것이 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사람들이 청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도 역시 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전도의 접촉점으로, 전도의 접촉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으로 보드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목사님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도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려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 대지와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을 지키고, 때로는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에 따지고 들고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제 돌이켜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권리, 그 사람에게 따지고 들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것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것 더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당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친절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것 조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라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사명감도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사명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의 기쁨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보람이나 또 즐거움만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또는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성한 그런 삶을 보상을 받는 그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전도의 기쁨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우리는 다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죠? 종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냥 의무만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또다시 거기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외할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단단하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병실에 딱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 외숙모가 계셨습니다. 우리 외숙모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우리 외숙모가 좀 무서웠습니다. 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워 계시는 우리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외숙모가 떡 서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러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루에 1명 이상씩 전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면서 혼자 있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사역리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사역리를 쭉 읽어주다 보니까 읽어주는 나는 가르치는 입장인 것 같고 이제 듣는 사람은 배우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동등한 입장에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리를 접고 이제 그냥 그 사람에게 혼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또 2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고민도 저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저도 또 그 사람에게 내 비밀도 털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다가 또 언제 제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하루는 시내 나가서 이제 시내 나가기 위해 차를 타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전에 저하고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에게 죄책감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 전도가 저로 하여금 담대한 전도사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사모님이거든요. 저희 매형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병원에 우리 외할머니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같이 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찬양도 불러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로 하여금 전도자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계속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때로는 하기 싫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고 오늘 좀 쉬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왔던 것이죠. 의무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죠. 전도에 대한 의무 또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그 전도가 결국은 나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그런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기쁨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새생명 축제 교회 행사가 너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 또 전도하라는 거야? 하면서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기쁨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자는 복음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의무감도 가지고 사명감으로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잠도 오는데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전도는 괴로운 것이 아니다. 전도는 기쁨이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큰 상이 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전도의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